네, 자 히브리서 세 번째입니다. 제목은 큰 구원에 대한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자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였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설명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쭉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쭉 증명했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 1장에서 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2장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 자,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뭐하여 유념함으로, 1장에서 말씀한 그 말씀을 더욱 뭐하자? 유념하자.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 말씀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흘려 떠내려 가게끔 하지 말라는 거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뭔 뜻이냐?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 말씀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뭘 받았어요? 공정한 보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공정한 심판을,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무엇을? 큰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도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표적과 기사들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확증해 주셨다, 증언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단코 뭐 해서는 안 된다?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흘렸다 내려 버렸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는 뭐가 되냐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거나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더니 결국은 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뭐 하지 않냐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죠?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했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 하는 거냐?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 너희가 그래서 심판을 받아 하는 내용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곳곳에 들어가 있어.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거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한테 쓴 거지. 히브리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취급해서 다 흘려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뭐가 있냐면 그 말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너희가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보자고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3장 7절, 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라고요? 광야에서 뭐 하던 것 같이,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언제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죠.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뒤쪽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갖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막 모세하고 하나님이 원망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앞에 이제 물이 없어. 쓴물이 왔어. 그러니까 또 쓴물을 준다고 또, 그리고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네. 또 반석을 모세가 깨뜨렸죠. 가다 보니까 이제 뭐도 없어졌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네. 한 달쯤 지났더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죠. 그 다음에 먹을 걸 줬더니 또 뭘 또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나중에 이제 결정타가 뭐였냐? 그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뭐하자? 올라가자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각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정탐꾼을 일단 보냅시다. 정탐꾼을 일단 보내고 그 땅이 어떤지 일단 확인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들어봤더니 뭐 그래, 그건 나쁜 건 아니네 하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빼가지고 12 정탐꾼을 갖다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서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포도송이를 가지를 하나 끊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았는데,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땅은 너무 견고해. 성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산에 있어. 산에 견고한 성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다 키가 장대하고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가 큰 사람들 봤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광야의 길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대신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얘기했던 대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사람은 그래 못 들어가. 하지만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두 사람이 있죠.
누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자고. 민수기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뭐하고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래.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무섭죠?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왜 그랬어요? 뭐 했기 때문이죠?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분명히 얘기했잖아. 모세도 얘기했죠. 가나안 땅 준다.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면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왜 안 믿었어요? 근데 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못 믿었죠? 자, 거기 보시면 27절 민수기 13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뭐하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뭘 봤냐면 현실을 봤어요. 현실의 상황을 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못 사냐면 현실을 봐서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할 게 아니야. 지금 보면 우리도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 현실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망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에휴, 내가 저때 살았으면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내가 살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해서 달려들었을 가망성이 더 큽니다. 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고 살 것이냐 말씀을 보고 살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돼.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냐 말씀이 더 크게 느껴지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말씀을 믿고 현실과 싸우는 거야.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워야지. 갈등하는 거죠. 갈등의 끝은 어떻게 나와야 되죠? 현실을 쫓아야 돼요? 말씀을 쫓아야 돼? 말씀 쫓아야 돼. 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갈등이 없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갈등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죠? 말씀을 붙잡는 결론을 내야지만 그게 승리하는 모습이다라고. 근데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어디에다가 손을 잡냐면 현실에다가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뭐 할 수가 없냐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13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죠.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어떻게 느껴졌다? 메뚜기와 같았고 그들도 우리를 뭘로 보고 있을 것이다? 메뚜기로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게 나중에 증명됐거든. 자, 나중에 뒤에 여호수아서 2장 8절을 보시면 반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 했다고요?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뭐 했어요?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알아서 실제 누가 겁먹고 있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은 어떨까? 누가 두려워하고 있을까? 실제 누가 두려워하고 있죠?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실상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실제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올까 봐. 우리가 어떻게 나올까 봐? 믿음으로 나올까 봐. 믿음으로 나올까 봐 마귀가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대적해서 싸우면 뭐 한다? 싸우면 이기는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안 하고 계속 그냥 후퇴하고 피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내가 자꾸 피하는 겁니다. 자꾸 믿음의 길을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뭐 할 수가 없냐?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좀 부딪혀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붙잡고 한번 부딪혀 봐야 돼. 물론 말씀을 붙잡고 부딪혔을 때 때로는 된통 깨질 때도 있어. 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당장에는 깨지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당장에는 우리가 전투에는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두려워하냐면 당장의 전투에서 피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뭘 못하냐면 믿음으로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고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잖아. 왜 화가 났죠, 하나님이? 왜 화가 나신 거야? 하나님께서 화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화나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해주셨냐? 10번이나 실제 10번 더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퍼부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10가지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홍해도 건넜습니다. 와, 여러분 홍해를 한번 지나가 봐. 물속에서 지나가 봐. 그런 경험을 한번 했으면 하나님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지겠어요? 아까 말씀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그리고 또 지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지나다가 말이지. 반석을 모세가 탁 쳤더니 반석이 쫙 쪼개지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어.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라고 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릴 것 같지. 근데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가지고 들어갈 때야 막 급해가지고 그렇지만 나올 때는 너무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믿음이 싹 또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신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어떤 문제 앞에, 또 다른 어떤 문제 앞에 예전의 모습, 전혀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은 것처럼,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야 되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다 봤단 말이에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돼. 근데 어떻게 했냐? 이 앞에 하나님 역사하신 걸 다 잊어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갔어.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 안 한 것처럼. 그런 걸로 딱 쓰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지. 안 되겠다 하고 다시금 뭐 하신 거죠? 광야의 길로. 그래서 광야가 길어지는 거야. 광야가 길어진 이유가 그래서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에 예림이가 나한테 질문을 하나가 있어. 질문했어요. 성경 읽다가 가끔씩 이제 물어볼 게 있으면 가끔씩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질문했냐? 요 말씀을 질문했어. 자, 민수기 15장 31절을 보시면 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고 가두어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을 반드시 뭐 할지니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을 읽어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뭘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다음에 그러면 안 돼 하고 돌려보냈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어. 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못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마음이 훨씬 더 넓네? 시범 케이스로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냥? 물론 시범 케이스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들 생각하기에 와 하나님 이건 좀 심하신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 다 해봤거든. 하나님 좀 심하다. 그래도 안식일 한번 어겼다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건 좀 심하잖아. 오늘날로 그러면 오늘날처럼 우리도 다 죽었다 지금.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기. 다 죽었어.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못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못된 분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을까?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날 병 고치고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죽이라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가 요 내용만 보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야. 뭔 뜻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부어줬단 말이에요. 부어줬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어떤 위치에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겁니다. 뭐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뭐 한 거죠?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그냥 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베푼 그 모든 은혜를 다 보고서도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대해서 무시해? 가볍게 생각해? 그래서 돌로 쳐 죽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하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좀 심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동일하게 계속 사도 바울도 지금 현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하냐. 다시 히브리서 아까 어디 읽었죠? 3장 7절 보시면 3장 7절 보시면 그 말씀이잖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 가볍게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똑같이 사도 바울도 여기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도 보면 똑같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설명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 부정은 뭐라고요? 강한 긍정이라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게 뭐죠? 구름 기둥이 지켜줬다라는 거지.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 홍해를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를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같은 뭘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주시는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한 것 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룩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함과 같다. 계속 이제 심판받는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뭔 말씀이냐?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홍해의 은혜, 그 다음에 만나의 은혜,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있잖아, 그죠? 은혜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고 제일 세게 기록된 말씀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 엄청나게 세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야, 한 번 뭘 받고? 이건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고 또 하늘의 무엇을 맛보고 이건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뭐했다? 욕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개념이 아니고 뭐했다? 욕되게 했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가 없다. 회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심각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죠? 많이 받은 자에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많이 요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뭐 적게 받았으면 적게 요구하겠지만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라면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그만큼은 신앙생활 하셔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난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적당히 하시고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도 많을 겁니다. 내가 적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많이 요구할 수 없지. 왜? 적게 주고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얼만큼 우리가 받은 걸 물론 우리는 다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죠? 하지만 내가 느끼는 바가 나는 그래도 크게 안 받았어라고 생각한다라면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했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근데 그 나를 살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게 죽을 짓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뭐하지 말자, 가볍게 등한히 여기지 말자. 그래서 큰 구원을 뭐하지 말라고요? 사도 바울이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큰 구원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을 뭐하지 말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비하가 뭐냐? 비하,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2장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한 거죠? 구원받는 우리를 위한 거지.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건 시편입니다. 시편에 아삽의 고라이신가? 하여튼 그 시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 고라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손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시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어떻게 했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누구를요?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모든 만물이 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죠?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아직은 못 보고 있죠. 왜? 이건 언제 보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뭔 뜻이냐?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뒤에 더 정확하게 10절까지 보자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14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4절 보시면 정확하게 자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뜻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잘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마귀를 멸하시며. 옛날 성경에는 사망을 통하여라고 돼 있어.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 마귀를 멸하시며. 다르게 정확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당하심을 통해서 사망으로 역사하는 자 누구죠? 마귀의 그 세력을 뭐 하겠다?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사망을 당하셨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뭘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마귀를 뭐 하기 위해서요?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얻었냐?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하려고? 놓아주려고. 누가 죽기를 무서워하죠? 우리죠. 우리 인간들이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평생 동안 뭐에 매여 있어요? 죄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매여서 뭐 하고 있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뭐 하려고?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뭐냐?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구원하려고 이렇게 낮아지신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낮춰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왜 그러면 예수님 저렇게 낮아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죠?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어떻게 보면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담을 그냥 폐기처분 시켜버리고 아담 너 그냥 지옥 가. 아담 하와 너는 너희들 죄를 범했으니까 지옥 가 하고 보내버리고 아담 2를 만들었으면 새로운 아담을 만들었으면
흙으로 다시 만들어도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리고 갈비뼈 다시 하나 빼가지고 하와 2를 만들어도 돼야 안 돼? 그럼 인류 가운데 죄가 안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아담을 살리려고 했을까? 굳이 아담을 살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간단하지. 하나님이 아담을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보면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 부모가 자식이 못 낳았어. 맨날 사고만 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어차피 저놈은 끝났어 하고 내가 또 다시 낳으면 되지. 이렇게 해요.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한국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다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뭐하죠? 더 마음이 가고 더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모습이잖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인간도 그럴지인데 하나님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깔끔하게 그냥 아담을 그냥 싹 그냥 지옥 보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굴 보내셨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뭐 하려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부모도 연약한 자식이 더 크게 보이잖아. 그죠? 더 챙겨주려고 하듯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잘난 성도보다는 누굴 더 신경을 쓰냐면 연약한 성도를 더 신경 쓰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괜히 그걸로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안 챙겨준다고 해서 절대 시험 드시면 안 돼. 왜냐? 여러분들은 그냥 놔둬도 잘하면 안 챙겨줍니다. 아시겠죠? 목사님이 변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님이 터치 안 합니다. 그냥 잘하는데 왜 터치해? 누구한테 신경 써야 되죠?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마음이 가는 게 그게 더 정상입니다. 똑같잖아. 가정에서도 갓난 아이가 태어나 봐요. 그러면 온 관심과 신경이 다 어디에 쓰이죠? 애기한테 다 가 있잖아. 모든 집안의 모든 어른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신경이 다 어디 가 있어요? 애기한테 가 있잖아. 그게 잘못된 거냐고. 그게 정상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동일한 거야. 교회도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거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저 몸이 뭐죠? 교회라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고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더 신경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체 중에서 뭐라도 좀 이렇게 꾸며줘야지만 꾸며줘야지만 이쁘게 보이는 것은 더 꾸며준다고. 안 꾸며도 이쁜 건 그냥 놔둔다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게 귀에 뭐 걸어주고 이게 뭐 하는 귀가 못생겼기 때문이야. 이게 뭐 하나 걸어줘야지만 이쁘게 보이거든. 그런 거거든. 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그래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놔둬도 이뻐 그냥.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자, 히브리서 다시 보시면 2장 11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인정한다라는 거죠. 너는 내 형제다라고 인정을 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를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뭐하고 있죠?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14절 말씀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왜 가장 큰 능력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큰 능력,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수고한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가장 애쓴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수고하고 힘들어 가지고 한 일이 뭐죠? 그게 우리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뭘로 하면 되냐면 말씀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말씀으로 하면 뭐 다 되잖아, 그죠? 근데 무엇만큼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에만큼은 예수님이 온 힘과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예수님도 또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냐면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도 가장 큰 수고를, 가장 큰 능력을 뭘 위해 썼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썼다라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가장 큰 수고와 능력을 어디에 쓰는 게 정상이겠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수고를 하셨다라면 우리도 가장 큰 능력을 어디에 써야 되죠? 영혼 구원을 위해 써야지. 가장 큰 수고를 누굴 위해 해야 되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지. 그게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맞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전도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한켠에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뭘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수고를 제대로 하고 있냐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그 수고를 하기보다는 실제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수고를 하기가 귀찮아, 힘들어. 그러니까 뭐는 하냐면 잘못됐다라고 지적은 잘해. 다르게 가면
시험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심판은 잘합니다. 하지만 뭐는 안 하냐? 살리는 노력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시험을 보죠. 지금 기말고사 시기잖아, 그죠? 기말고사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채점을 하죠. 시험 보고 채점하는 것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얼마나 쉬워.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 딱 내고 시험 딱 내가지고 애들 시험 보고 나서 딱 가져왔고 채점하는 거 뭐 어렵겠어.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이 공부 못하는 이 꼴통을 공부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죠? 그게 어려운 거지. 선생님이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야. 공부 못하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을 어떻게든지 공부하는 모범생으로 만들고, 그게 어렵지 않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공부해라. 부모님도 채점하긴 좋지. 하지만 똑같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쉽단 말이야. 근데 우린 그거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는 상 없어요. 그거는 상이 없다고. 뭐가 상이 있는 거냐? 이 꼴통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수고하는 그 수고가 그게 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아서 해야 되냐?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꼴통이에요, 꼴통 아니에요? 꼴통이라고. 뭐 꼴통 아니야? 다 꼴통이지. 다 꼴통인데 이만큼 된 것은 다 누구의 노력이냐? 하나님의 노력과 예수님의 노력과 또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죠?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절대 자식이 혼자 자라요? 지가 잘나가고 잘한 줄 알아? 아니요. 다 보면 부모가 다 뭐 한 거죠? 부모가 다 그렇게 키워준 겁니다. 그렇게 클 수 있게끔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한 거야. 근데 지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가 잘난 줄 알아. 근데 부모는 알아. 부모는 아이를 키울 때 얼만큼 많은 수고가 있어야지만 아이가 자란다는 것을 부모는 안단 말이야. 자녀는 알아요, 몰라요? 자녀는 몰라. 근데 지들도 나중에 시집장가 가가지고 애 낳고 키워보면 알아. 그때 가면 알지. 네. 그걸 일찍 알면 그게 성숙한 이제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깨닫는 그것이 삶의 참 지혜이고 그렇게 되면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잖아. 그런 수고를 했어, 안 했어요?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기는 모습을 세족식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수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수고 해야지.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게 상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우리도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죄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얼만큼 용서해야 되죠? 70번씩 7번. 그것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너에게 잘못했다고 오면 올 때마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용서하라고 말씀했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용서받았지 않느냐.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하고 용서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고 또 끊임없이 뭐 해주셨냐.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맨날 참고 기다리잖아.
삭히잖아. 삭히잖아, 그죠? 삭혀요, 안 삭혀요? 승질 난다고 막 안 하잖아, 우리가. 왜? 혹시나 자녀가 뭐 할까봐, 잘못될까봐 끊임없이 참아요, 안 참아요? 참잖아. 그래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는, 여러분 참는 게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갑니다. 참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자녀를 키울 때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수고와 노력, 가장 큰 능력을 거기다가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2장 17절 보시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범사에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심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돼가서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넣었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워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예수님도 다 뭐 해봤기 때문에 체험하셨기 때문에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뭐 할 수 있냐면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어떻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등한히 여기시면 안 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했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 왜? 너무 뭐하니까, 소중하니까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절대 우리는 다른 건 다 놓쳐도 상관없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놓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큰 수고와 노력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갚기 위해서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갚는 게 주님 앞에 어떻게 갚아드릴 수 없잖아, 그죠? 우리가 부모한테 받은 은혜는 누구한테 갚는다고요? 자식한테 갚는 데잖아, 그죠? 똑같으면 영적으로 똑같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갚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누구한테 갚으라고 얘기하죠? 너희 자식에게 갚으라고 말씀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맡은 그 영혼들에게 갚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조금이나마 그 모습을 우리 다음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게 되는 거냐? 그 은혜를 갚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조금이나마 더 뭐 하자고요? 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뭐 하다가 가자고? 갚다가 가는 겁니다. 아멘. 다 못 갚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다 못 갚습니다. 못 갚지만 어떻게든지 조금이나마 뭐 하자고요? 조금이나마 더 갚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또 기뻐하셔가지고 뭘로 갚아주신다? 상으로 또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상으로 이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신다고 말씀하니까 우린 감사하지.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들 조금이나마 더 갚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